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이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생일을 재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배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의 중요성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안목이 활짝 열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이로부터 하나님께 공급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원언을 보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창세기 2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비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은 번제로 각을 떠서 드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는 뜻에서 예배의 원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무릎 꿇고 경배하다, 무릎 꿇고 복종하다, 무릎 꿇고 순종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땐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배의 출발절은 그 아이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이삭의 아비의 말에 묵묵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배의 출발점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이제 홍해를 건너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한 다음에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반드시 복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월요일 날 오후부터 지금까지 10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렸어요. 10분의 강사 목사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작정을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세우신 강사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언어가 아니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씨앗을 육의 신비에 세우겠고 그것이 하나님 때가 되면 자라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후계자를 물려주면서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했지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권면하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내 인생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권면하고 축복의 말씀도 해주신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 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묵상이라는 단어가 키투의 의미도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가 큰 소리를 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반초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가 여물을 먹을 때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인식이 13살이 되는데 1살 때부터 언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을 암송을 하기 시작해요. 묵상을 하기 시작한다. 하가와 반주의 반복을 통해서 이제 성인식 13살 될 때까지 모세오경을 다 암송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세마 교육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 6장 4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너는 내 마음속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이제 지식의 근본이에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글로 쓴 것이 성경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다고 스스로 고백을 해요.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돌비에 새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니까 불순종하는. 왜? 인간 스스로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대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된 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면에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 굳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소리는 잘 들리지만 하나님의 음성, 영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략을 바꾸신 거예요.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성경에 저자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유기의 신비에 새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던 날에 세울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내 언약을 파하심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곧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새 언약을 만들어 주셨고 사도 바울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등등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는 스스로가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것은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 4번에 걸쳐서 할 때 두 번째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가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게 했던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전한 복음이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는 간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하고 증거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 내 혀를 통해서 나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을 보면 선한 사람은 쌓은 선한 마음에서 선한 것을 내며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는 혀에 조심을 하라고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혀를 잘 사용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 20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니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신다는 건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됐어요.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그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더라도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더라도 주께서 나가 함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 말에 토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지식을 어느 순간에 다 내려놓는 사건이 발생이 돼요. 그가 빌립보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자기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니.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귀하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라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되 그때 예수께서 가라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어진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라.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갇혀 있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예수를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사람이란 단어가 성경에 딱 4번 나와요. 구약에 한 번 나오는데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면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육체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생각을 사로잡는데 혀부터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신약에 3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원수된 것 곧 계명에 속한 의문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될 것이라. 마지막 3번째는 에베소 4장 21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도 바울 스스로가 새 사람 되려고 노력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말을 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딱 바울이 방문하는 곳마다 교회가 다 세워졌는데 한 군데 세워지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리스 아덴 지역에 가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돌아와서 철저히 회개하는 심정으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느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간원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도 듣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세상의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에게는 미련하게 보임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고린도전 2장 1절에 15절까지 고백한 것은 16절 말씀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철저히 회개하는 심정으로 16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철저히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권 때문에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가 13권의 서신서를 줄 때 첫 머리에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1절의 4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누구보다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던 거예요. 왜? 동시대에 살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육신의 눈으로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한 세 번째 가르쳐 주셨던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를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분이 오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였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치시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누가 보면 24장 44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의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되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이 육신되 오실 이 전에 700년 전에 3번에 걸쳐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로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이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낳은 줄기 같아서 고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우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오직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래서 아기 예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마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면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빌립보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부른 목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이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일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을 보면 5가지의 직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사도권을 그는 갖기를 원했지만 아무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가 우리 주님께서 부른 사도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진짜로 사도권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주신, 우리가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의 생전에 대해서 목격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이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목격해야 돼요. 담메색 도상에서 그걸 다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하면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5가지의 직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5가지 직임을 다 사역을 해보고 싶지만 목사 안수는 받았으니까 목사 안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강의 2학기에 학부하고 대학원생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2학기 해봤으니까 교사의 직임도 직분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태희 총재님이 붕사학교 이제 항상 개강 예배 드릴 때 얘기하죠. 선지자가 뭐냐? 아니, 붕사가 뭐냐? 해결사자. 또 붕사가 뭐냐? 선지자자. 그 윤석철 목사님은 붕사가 뭐냐? 누가 나를 불러줘야 할 안 불러준다니까. 불러줄 것 같아도 안 불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나라 붕사, 자칭 붕사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누가 부를까? 근데 하나님이 붕사 연역으로 부르면 욕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 말씀 정확하게 써 있잖아요. 그 총재님이 이게 왜 본문을 그걸 잡냐면 본인이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여태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칠거지라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흠이니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저도 기도원 사역 15년 하면서 욕을 안 먹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진짜로 선지자 되고 사도적인 권세가 나타나고 부흥사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해를 못해요. 부흥사 되려고 온 사람들이 짧게는 3년, 5년 되면 다 없어져요. 10년 넘으면 최승환 목사님 부흥사 생활 저보다 선배 20년 넘게 하신 분, 전 15년밖에 안 했는데 저분도 얘기를 안 하지 꿋꿋한 사연이 있는 분이에요. 단지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제가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부흥사가 되려고 간증을 하려고 내 20분만 설교한다고 했는데 김용관 목사님 인상이 지금부터 이제 찡그러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짧게 하려고. 왜 하나님이 저를 부흥사 영역으로 불렀냐면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돼. 왜? 사도 바울도 내가 불렀을 때 그 사도 바울 담메색 도장에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아무도 그를 인정 안 했어요. 제자들도 인정 안 했다는. 그래서 아라비아 강야에 3년 있었다. 고향 다수에서 7년 있었던 거예요. 때가 참에 바나바를 보내서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무지하게 부흥이 된 거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쉽게 또 다른 말 표현하면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우리도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2박 3일 동안 쪼그리고 앉아있지. 우리 욕하는 사람들이 스님 아니에요. 신천지 아니요. 같은 동역자들은 그분들이 욕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역자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나 아까 그 종목사님 왔을 때 이게 유튜브 중에 실명을 중계하게 뭐하지만 잘된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야. 5년 전에 볼 때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제가 뭐 사정은 모르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했던 거야. 그래서 양평교동 집회할 때 한 주간 내가 참석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된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야. 누군가 옆에서 협조하고 섬겼기 때문에. 최승환 목사님도 거기 가서 우리 기도원도 그렇게 섬겨주셨지만 엄청나게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주의 종이 태어나는 데는 누군가의 협력이 없이는 동역자의 권면과 물질로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끌어내리려고. 이단 종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끌어내리는 거 아니에요. 뭐 이슬람에 와서 우리 욕하는 거 봤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잘 되고 너는 더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역자 의식인데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런데 저도 이 사역을 시작한 게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예요. 그쪽 영역으로. 나는 내 목회의 최고의 축복의 이태 총재님 만난 거예요. 부흥사의 지표를 열어주신 분이잖아. 나는 그분에게 받은 은혜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내 목회 사역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첫 번째 멘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 누구보다도 최성화 목사님, 김윤관 목사님은 저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요. 10년 가까이 지켜본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저도 인간이잖아요. 연약한. 저 자신을 모른다니까요. 10분 119분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는 거예요. 왜? 저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이 앞설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없음을 고백하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한 지가 이제 19년 됐는데 한 번도 내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99% 만나요. 그런데 1%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를 오래 쳐다보고 있다는 게 어디에서 말씀을 깨달았냐면 전도서 12장 13절에 14절 말씀이에요.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까지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24시간 오래 쳐다보고 있다니까. 난 그걸 느껴요. 그래가지고 내가 엉뚱한 짓을 못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말을 잘 안 친하지 않으면 말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수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이번 오살기도 집회를 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저에게 또 한 가지의 말씀을 교훈시킨 거예요. 나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에요. 그것을 마르틴 루터가 종교교회 갈 때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됩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 그래서 제가 고살 기도 집회를 끝나고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신 다음에 그냥 참으면 해결이 된다. 아멘. 그러면서 말씀을 주신 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이죠. 모세에게 백성의 보아에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죄가 있다면 죄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으면 그냥 이 기억 속에 다 사라지게 되는데 굳이 변명할 것도 내 말할 가치도 없어서 얘기가 안 해요.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이렇게 뭐 걱정해 주고 그런 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작정하고 소원하는 게 무엇인가면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몰라도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2절에 1절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내 충성대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눈도 멀게 한 이유가 있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철저히 깨달은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믿음으로조차 행하지 않는 게 죄랍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으로는 제 눈을 못 고치지만 나는 반대 의사한테 교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의학으로 교수님이 못 고치면 하나님이 고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교수님 나에게 직업이 뭐냐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님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게 써있으니까 성경책으로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말씀을 보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서 작년 11월 달에 오늘 어떤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이 잘하고 있구나. 격려와 칭찬의 음성을 들리고 그래서 일을 하는데 근데 뭐 일을 하다 보면 별일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할 가치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집회를 더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큰 집회만 하려고 큰 집회 우살 기도원에 2번 하늘산 기도원에 2번 남경산 기도원에서 2번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에 2번 정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예정대로 잡혀있는 집회의 기도원에서도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기도원 쪽에서 파기하지는 않으면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설교하기를 작정하고 안 오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 안 봐요. 진짜로. 아니 하나님 나하고도 약속이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집회한다고 했다가 안 한.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 기도원에서 집회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한 단체 마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풀리니까 전화 오잖아. 못 한다고 해요. 안 한다고 해요. 해봤자 아니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무슨 은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새 판짜기를 한다고 약속해 주셨고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 판짜기를 하시라니. 그럼 이게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종량히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는 거예요. 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하면 제 생각 이상의 것을 못하잖아요. 근데 저도 목회 초년병 때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원래 상담을 안 하는 선배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목사님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그 선배 목사님 웃으면서 한 목사 잘 들어.
한 목사 생각대로 되면 큰일 나. 하나님 생각대로 돼야지. 난 그때 충격을 받은 거고. 이사야 55장에서 8절에 9절 말씀도 그때 주시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맡은 자의 구할 건 충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아멘. 그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게 슬픔이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못해서 하는 것보다 충성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면 안 하면 되지. 힘들면 어려우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왜 해야 되냐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싫어도 좋아도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믿음이 없어서 30%는 기쁜 마음을 하는데 70%는 그냥 끌려다니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럼 저는 믿음이 있잖아요. 싫어도 좋아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 충성스럽게 하다 보면 그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청년이라도 피곤하며 공개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 응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에 올라가며 덮을 것이요 다른 박대라도 곤비치 아니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은 다 알죠. 그럼 11절에 12절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통배에 처할 줄도 아나 모든 일에 배고프며 배를 부름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해도 하나님 그 공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담대하게 선포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동력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우리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내 동역자가 들어보고 이제 그 안에서 당짓는 사람이 누군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야 될 사람, 이제 안녕해야 될 사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같이 일할 동역자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19년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도 걱정 근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시키는 분이 연장도 주고 돈도 주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맡겨진 일에 그냥 묵묵히 가다 보면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교 많이 하면 싫어하니까 이제 이것을 마치고 기도하고 일단 끝내고 내가 오사리 기도원 그 회개 보고를 하려고요. 그 오사리 기도원에 근데 평소에 김유관 사무총장이 회개 관리를 하지만 그래서 오사리 기도원을 김유관 목사님과 저하고 둘이 상의해서 한 거예요. 액수가 1000단위가 돈이 넘어가기 때문에 한 사람이 관리하면 잘못하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해서 10원짜리도 하나 안 썼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기도하겠습니다.